그동안 노마서 강해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례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는 각기 다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침례는 밖의 행동으로 주님의 구원을 다른 면과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한 방면만 얻을 뿐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더 깊은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침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 침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침으로 신약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자 침례 요한에게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러 요한 앞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침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뜻과 개혁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침례를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침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회개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침례를 요구함으로써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에 침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침례 속에 담긴 의미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가 무엇이기에 믿는 자들에게 그토록 침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를 밝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이는 물속에 잠기다, 물에 침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침례의 의미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므로 나는 누구든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가 잠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는 것은 초대교회가 실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실제로는 온몸을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그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약자들에게
온몸에 물에 잠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약식체로 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머리에다 물을 적시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약식 침례가 일반 교회에서는 정식 침례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 형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식 침례가 그냥 세로로 이게 바뀐 것은 참 영적인 의미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세례가 아닌 침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왜 여기서 세 분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명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은 결코 공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은 그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전치사 in이 붙어 있음을 봅니다. believe에도 항상 in이 따라옴으로써 믿음이란 개념이 안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의미 속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유기적인 연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입교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유기적인 연합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부하셨는데,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이 분부를 실행할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것은 마태복음 한 구절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에서는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인지 저는 많이 묵상해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십자가로 맞이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며 사망을 패하셨고 사탄을 제압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사실 수 있는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체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주가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인격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곧 물에 잠김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그의 어떠하심과 이루신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침례로 연합된 것임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이듯이 침례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므로 그분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말이고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처럼 침례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은 영단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곧 사람의 죄의 본성과 죄의 행위와 육체와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과 옛사람과 애창조와 각종 규례와 습관들은 죽음 안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거룩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며 우리를 많은 미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매장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과거가 다 끝난 것이며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고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진리, 곧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장사됨 안으로, 즉 침례 물속에 매장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끝냄으로써 애창조에 속한 모든 것, 즉 우리를 자아와 죄악과 세상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의 부활은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새 창조가 주어지면서 우리를 부활의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는 믿는 우리 각인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맞서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고 그 몸 안에서 각각 지체들이 되어서 한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몸의 생명과 구성 성분이 되셨고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 몸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에서 보여주는 외적인 요소인 그 물속의 침례를 받는 것과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실제가 되는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면
자, 이건 누구에 관한 기록인지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대면하고 꼬꾸라져서 회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침례를 주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곧 교회가 사울에게 침례를 준 때가 언제냐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연후에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이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대되어서 이방인이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 그 사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먼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과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밖으로 나타냄으로써 물로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침례를 표정해 주고 있고 침례의 실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내면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신 일이 없다면, 즉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실제가 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또 없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을 표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보완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이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적인 실제들을 일깨워주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받는 이 침례에는 우리가 꼭 숙지해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안에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성령과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곧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주신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탄과 그의 손에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물까지 쫓아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은 더는 쫓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과 세상 권세는 침례물까지만 쫓아올 수 있을 뿐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단 침례를 받으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세상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물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 곧 구별된 삶을 가져다 준 것임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지나갔음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만일 홍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 위에 있는 바로의 권세가 소멸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지만 만일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바로와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으로써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우리가 침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과 이 세상의 욕망과 권세가 소멸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피했다고 해도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그 억압에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이스라엘 사람을 바로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같이 침례는 우리를 사탄과 세상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겨 멸망했듯이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도 우리가 침례 물속으로 이끌어 들어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바로 그때 세상과 그 권세가 나를 떠나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 세상 권세도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엄몰되어 수장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올라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나에게 붙어있던 사탄과 그 세력들이 침례 물속에서 매장되어 사멸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침례가 우리를 위한 것을 예표해 준 것이며 우리를 세상과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 것임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물이 구원을 얻는 도구임을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 그 일가를 그분의 심판, 곧 홍수로 세상을 파괴한 심판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세상과 구분하는 능력으로 삼아서 폐역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침례의 표징일 뿐 아니라 구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통과한 물로 예표된 것입니다. 노아 일가가 8명이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한 일과를 통해서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침례를 예표했던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홍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있던 세상과 분리되어서 폐역한 세대를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침례의 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전에 살던 세상과 분리하여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부패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침례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전 세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면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하였으며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통하여 침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낡은 세상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 영역 안으로 들어간 그에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노아 일가 8명을 위해 한 것처럼 침례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임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우리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세상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갖도록 호소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침례가 침례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그들은 거리낌 없는 양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제 더는 참소를 받지 않게 되었고 도리어 평안과 확신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생명 주는 영이 믿는 자 안에 유기적인 연합을 가져옴으로써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이 죄를 씻는 세례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의 호소, 곧 영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는 믿음과 한 짝이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믿음과 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침례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믿음을 외적인 표시인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적 믿음을 외적으로 온전하게 마무리해주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꺼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과 천사와 사탄과 그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잠깐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면 중에서 어떤 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실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침례는 요한의 애춤으로 시작된 신약, 곧 새 언약을 알리는 표시로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자격으로 요한의 침례를 참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받는 외적인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는 회개와 믿음이 강조된 것처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대명령이 주어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침례를 준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었음을 봅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었고 죄를 해결하셨으며 사망을 패하시고 사탄을 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는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오신 것이므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체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 연합된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받는 것이고 죽음과 연합된 것이라면 또한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고 또한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애창조에 속한 모든 부정적인 죄의 문제가 끝난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결국 이 침례는 그리스도 몸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곧 개인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이러한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침례의 두 방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은 침례의 표징이고 성령은 침례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받은 바다와 구름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물은 구원받는 도구로서 노아와 그 가족이 통과한 물로 예표됩니다. 이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것을 온 우주를 향해서 증언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걷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므로써 인해서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에 수상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나